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장훈 목사님 성령에 의한 삶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천정옥 판사님이 제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개척했던 2007년도 일을 좀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좀 나누며 이렇게 지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저도 이렇게 연차를 하루 내어서 15, 16에서 1박 2일 가족 간에 이렇게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 그때 우리 한비전교회 정한나 간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간사님을 통해서 저를 부산 어려운 소년원이라는 이렇게 오륜 정보고등학교입니다. 명칭상은 그곳으로 이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왜 그곳에 인도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개척하면 프랭카드를 하나님 말씀을 걸어놨는데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폐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또한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또 가치 있는 자, 또 그런 사람, 또 아픔이 있는 자, 그런 자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참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단 일들을 겪게 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장례식을 좀 해줄 수 있나 그랬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장례식은 처음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나 했더만은 제 아는 한 분이 메닐롤 병원에서 이렇게 부인이 암으로 이렇게 임종을 했는데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주라는 무슨 일이나 했더만 그 남편분은 불교 신도예요. 불교 신자인데 정모씨 분인데 절까지 지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많은 어떤 사건이 연루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성도도 꺼내니까 그럼 내가 그곳에 가서 장례식을 집도하겠다 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또 입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걱정이 많이 돼요. 처음 하는 또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가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주면서 푸른 마루 꽃은 시들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이 썩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말씀 감동 주시고 또 그에게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끝마치고 나서 목사님 속에 사례비를 저치 받지 말라고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기도 부탁하고 이제 입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그분이 감사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왜 그분과 하나님 만나게 했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그분이 이제 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또 만나겠습니다. 또 뭐 동생이라 부르는데 제가 그래서 생전에 안 하던 탄원서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부산 소년회 다니면서 종교위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해가지고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면회하고 또 거기서 또 그 담당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못하면 또 애들에게 이제 설교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갇힌 자, 또 눌린 자,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4년간을 그곳에 있겠는데 그걸 만나는 그분들도 전부 다 또 큰 집에 갔다 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분이 또 큰 집에 있대서 제가 그때 새물교 성교에 서강교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에서 40명의 단원서를 이렇게 집단 그 민원이거든요. 넣으면 이제 원래 단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바르게 선처해달라는 호소인데 이건 이제 형 감량의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성도에 아는 분이라서 선처하면 잘 이렇게 지도하겠다는 그런 단원서에서 이제 창원법원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5월 1일 날 노동절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제 법원은 노동절을 안 지키니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분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원래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범죄라도 이렇게 무면허를 해서 또 운전을 해서 걸린 겁니다. 삼진 아웃이라죠. 그럼 가중처벌해서 더 많은 죄를 받게 되는데 그 대신 벌금형을 400만 원인가 내야 된댔어요. 저도 놀랐죠.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났으니까 뭐 단원서가 되어가고 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 기도 이제 다행이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벌금을 400만 원 넣어야지 놓는데 그냥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또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업무상 착오가 있어서 그냥 출소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분이 이 또 그 임모실 분을 고발해가지고 어느 김에 뭐 경찰서에 있대서 전화가 온 겁니다. 주일날. 그래서 무슨 일 했더만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집행유예에 놓았는데 벌금을 못 내서 다시 또 경찰서에 또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얼마의 돈을 이렇게 내야지 놓으니까 저는 못한다고 우리 사모는 카드 빚을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큰아들 경찰인지 됐고 이제 경찰서 가서 벌금을 내고 그분을 이렇게 경찰서에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고 또 그리고 이제 벌금을 이제 대신 내어줘서 이제 풀려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왔다 인사하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이렇게 묵묵함이 있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원서도 써주고 또 재판장에 가서 집행유예도 받아주고 또 벌금까지 내어주는데 사람에게 향한 그 섭섭함이 있죠, 그죠? 날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거두면 이제 뭐 은혜를 모른다고 그런 섭섭함이 딱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일이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어떤 내 교인이 된다든지 생명을 구한다는 어떤 순수한 의도보다는 그런 밑바탕에 내가 깔린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저한테 다루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춰줘서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하고 그 집안도 자기 큰 형님이 이제 주지스님이고 다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든 하나님 그들 구원해줘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 백성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원 판사님 그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떤 당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 정모씨 그분도 이제 그때 큰 집에서 나오고 나서 어느 교회에 참석해서 이제 자기가 새신자 수료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낸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순수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어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루시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령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자 이신데 2018년에 그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교회 90% 이상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미국의 80% 이상이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 적용해 보면 한국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가 교회에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얼마나 일어나는 반드시 그분이 계셔야만 하고 또 만약 그분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전적으로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인도하심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일이 하나님을 오지 않는 일인지를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데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등이 무엇보다 중단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신약의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일하느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언약 시대란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 십계명이 죽듯이 언약의 시대라 말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신약 시대에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그것을 또한 간직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기록하여 그 백성들에 주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 새겨 기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약 시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인데 우리 다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친다 말은 우리 도장을 찍는 거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 언약, 저 신약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사 언약과는 다르며 신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도 3장 6절 말씀을 한 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문자는 요새는 율법 조문인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고 그런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이란 말은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에페프 브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기독교의 부활 사이 현재 시간에 성령의 시대란 말합니다. 21세는 성령의 시대란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전에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천막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신앙의 체험과 또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니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 죽을 것을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종주수사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나중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요새 말하는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 주여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즉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새 말하는 그 엄마의 어떤 치맛바람이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아들을 이제 못마땅해 하고 이제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과 가치관이 아직까지 세상적인 이 땅에서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또 그들의 사상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도 부국강병하여서 그 시대로 회복하는 그런 한 가지 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 로마의 압제를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심지어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 사이로 밀을 비벼서 먹습니다. 우리 50, 60대 어른들은 알지만 먹을 게 없으면 옛날에 검은 그 밀로 해서 먹고 진짜 따서 먹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어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둥져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말씀할 만큼 그만큼 야외에서 자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쟁기를 들고 나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 합당치 않다 하시며 그만큼 예수님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 있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느 위치에 갈 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한순간에 죽으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옆구리를 손 넣어봐라 내 손에 넣어봐라 말하지만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다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 자기 희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변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모습들이 또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하시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약속한 그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하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3년간 제자훈련 받고 그렇게 다녔지만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계속 예수님 가르친다. 너희들을 진리로 이끄시며 너희들의 죄와 너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것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계속 교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일들을 똑같이 사역하고 하나님이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부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었으며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그냥 있은 일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시 여기 베드로가 일러서 말하기를 선자 요엘이 대하여 말씀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가정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베드로는 성경 요에서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들을 바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바로 외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이 실패하고 자기들이 깨어지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째 필수성은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 무엇보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수인데도 그 중에도 성령 없이는 우리의 신앙 중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볼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일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바로 성령으로 일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전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중적인 설교를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9장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새는 뽕나무라고 돌 모아가는 나무를 합니다. 예. 올라갔는데 예수님께 그를 보고 이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요한이라 알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그를 이제 믿음의 자녀로 받게 됩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신 일. 또 심지어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두로의 지방에 갑니다.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왜 이방 지역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시길 원해서 갔습니다.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족이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라니까 너무나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를 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녀라 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를 개라 취급했으면 오해가 생기죠. 근데 그 잘못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을 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인 그 유대인들은 선민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나머지는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을 예수님이 들춰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개마도 못하는데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 돌라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왔던 딸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한 사람의 그런 아픔도 예수께 고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는데 둘째 성령이 하시는 일들도 예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가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자에 대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피해 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720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아수르에 가고 아수르 민족을 그 사마리아에 심겨 요즘은 혼혈정치입니다. 우리말로 요새도 혼혈족이 있듯이 혼혈을 하고 그 피를 섞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36년에 멸망당하고 자기들은 순수성을 지키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피해갑니다. 저희들은 종교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상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내한테 물을 달랍니까? 라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니 거기서 생수가 내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또 쿡 찌릅니다. 뭐라고? 내 남편을 데려. 여러분 여자 만난 내 남편을 데려 좀 이상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없다고 이제 오리발 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다. 왜냐하면 동거하면서
살다가 또 갈아치우고 또 하다가 5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그때 여자가 화면을 싹 바꿉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산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될 건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여자에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가 바로 그다 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자가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틀을 유하다 다시 예수님이 떠났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그렇게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또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상임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과학자인 뇌과학자인 이반 알렉산드라는 분이 갑자기 자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주일간. 그러다가 그가 그 뇌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 해서 이렇게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 이렇게 해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는 그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안 믿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후세계에 어떠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자도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늘 그 어르신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누군지 깨달도록 성령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왜냐하면 잘 안 보이거든 어른들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를 주시고 전부 다 보청기 끼고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제 요양병원에 보낼 때 제가 오만이 있다가 이래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일용직 이렇게 건설 현장 일하고 있는데 이영 목사님 또 병원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생소한 환경이죠. 병원이란 그 생소한 환경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동안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양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샘글 선교에서 계속 기도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병실마다 또 필요한 사람이 기도해 주면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루 만에 고침받고 퇴원한 그런 환자들 관절님이 와서 못 걷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낯선 줄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가 왜냐하면 그 병원에 또 믿는 또 간호사들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과장이나 부르면 기도해 주라고 내보고 하는 분도 가면 하나님께 귀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과 다르게 세례 베푸는 일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어르신 한 분 중에 이제
하기 전에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과 나를 위한 구속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아멘. 3번 묻고 난 뒤에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노인분이 이제 마치고 나면 이렇게 십자가 선물을 주거든요. 그 세례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옆에 보자고 이제 이영구 목사님이 하는데 그렇게 웁니다. 제가 세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눈물이 펑펑 나서 내가 끝나서 울었습니다. 아버님 어르신 그렇게 세례받고 웁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해. 내 같은 걸 예수님이 살려줘서 이 십자가 가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 날 구원해 고맙다고 막 응원합니다. 앞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분이 90 뭐 다가가는 노인분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죠. 그렇게 울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날 같은 걸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에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꼭 할례 파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인 것도 사도행 15장에 사도 바울과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 장로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공회에서 무엇이 가한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율법을 이렇게 지킬 것을 한다면 그게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뭐 음행한 거, 또 피째 먹는 거, 또 뭐 제사한 몇 가지만 제하고 그들에게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에도 예수와 할례 등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짓 복음을 행하니까 그것은 육신을 동시에 의지하는 거며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육신이 할례를 의지한 거라고 그들을 게라 또 항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성도, 참 할례자는 성령으로 봉사를 영어로 말하면 여기는 예배하는 것, 또 예수로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 할례자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육체적인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신앙의 연령이나 모든 것들이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영하시며 역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상성추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또 자유롭게 역사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하는 중에 성화라고 있습니다. 성화 또는 거룩함입니다. 한국말로는 성화 거룩함인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 읽었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일그리지 않게 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 명령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만큼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수석의 조지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는 어디서 이러한 종류의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또 승리하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가? 현대의 종교적 가르침인가? 안 그러면 매력적인 인품인가? 또 그 사람의 내재적인 능력인가? 또 신학교육에 받은 우리의 높은 학위인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세미나나 사회 운동인가, 영적 심리인가, 다른 많은 답변을 제시했지만 그 중심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리스도를 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비전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했던 많은 노아, 또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또 바울 등 하나님 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던 분입니다. 지난주 우리 요셉을 이야기한 요셉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나에게 대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이 있다고 해서 바울의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그 대답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때는 너에게 그 일을 맡긴다고 말하고 그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또 금사슬과 세마법과 또 버금수를 틔워서 그를 총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름이 뭐냐면 아브넷 사브라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건 이집트인데 신들의 궁전, 또 다른 의미는 또 신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 정확한 지금 해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3,000년 지금 2,000년 전에 요셉에게 있던 미츠라임을 현대로 번역하려니까 그 의미들이 아브넷 사브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해석을 못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없다는 만큼 꿈의 해석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왕의 꿈이 뭔지를 해석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한단 말, 걱정한단 말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선한 목자 같은 교회 강남 성난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 사역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자꾸만 부담스러워해서 부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끝마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기도 받는데 어느 분은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나중에 이 기도 받는 것 때문에 누가 신령한지 누가 쓰러지는지 기도는 안 하고 쓰러지는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현상의 매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어떤 능력으로 임하고 넘어진 것 치중하니까 이제는 성령과 함께 그 교제하는 이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일기서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또 신령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어떤 현상에 집중되어서 교회를 또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을 한단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교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새벽 기도에 통성 기도한다든지
또 방언 기도하는 거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역사 오다 보면 하나님 감동 주시면 울기도 하고 통성하고 방언 기도하는데 잠잠하라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하면 방언은 그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와 또 성령의 능력을 다 같이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가 교회의 유익을 보다는 성령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교회처럼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에 매이면 그 현상을 쫓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어떤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언의 연사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예언 받으러 모이는 그런 이상한 점집도 생겼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끼리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경우가 뭐냐면 앞날이 불안하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그 되면 자기가 걸리지 안 걸리는지 불안하니까 점집에 가서 믿는 사람이 또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또 기도하더라도 그가 어떤 대가를 받고 기도하니까 그게 자기의 입맛에 좋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그래서 은사자나 목회자가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일을 치라고 자기의 어떤 교회에 오도록 이렇게 오는 그런 타락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만큼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성령의 동의함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과 동의하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내적인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너무 나타나니까 그거를 통하여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니까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그 은사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까지는 은사장인데 13장 사랑장 그리고 14장 예언과 어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껏 운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타락한 그 본성에 의해서 자기의 중심적이 될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되고 그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늘 지구본을 하나 왔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다루심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구의 지동설이라 말합니다. 그 전에 과학혁명의 구조란 토마스 쿤이 말하는 그 패러다임이 전환해 왔는데 옛날 사람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지동설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인생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 만족이 되지만 우리 예수 믿고 된 때는 나를 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냐? 안 됩니다. 왜? 내가 죽고 성령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때 하나님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증거되고 내가 남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준 도구입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은사 주실 때 어떤 병고침의 은사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그것들이 활용되지 않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에게 치료하기 원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하기 원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 사람을 긍휼히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그를 치유하기 위한 마음이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안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국률의 마음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뭐 고치든지 낫든지 아무런 상관이 안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일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으며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여서 또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로마 교회까지 그는 가서 교제하고 그에게 또한 파송해서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누군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그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읽면 성령행전이 말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전을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면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럽과 아시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 13장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파송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한 것도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일명 성교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범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는 학교는 그 고신인 장로교 다녔지만 목사 안수는 순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저는 장로교인 이렇게 목사님 목회자들이 말씀을 배우다가 어떤 목회의 돌박으로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에 이제 많이 가게 됩니다. 제가 진해의 어떤 목사님과 함께 통화청 목사님인데 갔는데 그분은 순복음 교회에 있는 그 성령 사역하는 강사님부터 봐서 그 성령 사역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순절 즉 순복음에 있는 목사님들은 말씀 사역에 하는데 많이 빠집니다. 뭐 성경 일례라든지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근데 샘물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복음과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말씀과 성령의 조화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기 앞서 자신이 또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지극히 적다 이근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이근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지난주 시험이라는데 예수님의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죠? 마귀가 하는 유혹과 미혹일 때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왜 그 시험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둘째 아들로 이 땅에서 오신 지구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왔는데 이 지구의 왕인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자기의 부하로 삼을 거 아닙니까? 즉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거기 보면 템프트란 말입니다. 시험하는 사람,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던 템프트 임명을 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말씀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죠. 두 번째 시험도 똑같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들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께서 돌에 부르지 않게 붙들으리라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그 모든 길에서란 말을 빼내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 내가 만약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이에요. 네가 떠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데 보면 알 거 아니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치 말라 라고 마귀를 물리치고 나중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또 예수님께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면서 바로 사탄이 그러한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에 의한 사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 일을 감당했고 바로 눌린 자 또 병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첫 선교사님이 언더도 아펜젤리입니다. 아펜젤리는 감리교 분이었고 그리고 언더도 장로교에서 오신 분인데 그 선교사를 오게 된 것도 19세기 교회사 쪽으로 선교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운동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에 사무엘 밀스를 주축한 5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비가 올 때 건초더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기도하고 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회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윌리엄스 대학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해외 선교위원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1812년 2월 14일에 미국을 이렇게 출발하고 선교사가 첫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도 아펜젤리 모두 그분들이 이 선교 운동을 통하여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 운동이 18세기에 그 1886년에 헤르몬산 집회입니다. 미국의 87개 신학교와 250명 학생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주 강사로 오신 그 D.L. 무디 목사님과 피어슨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곳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되고 그곳에 기독교 선교 운동인 SVM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하여 1930년부터 1950년까지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그 가운데 한국에 온 선교사가 너무나 많답니다. 제가 오늘 한국에 선교사로 오는 사무엘 마펜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몇 건 합니다. 복음에 미치다는 글에 보면 이기풍 씨는 1985년 12월 24일 평양에 태어났습니다. 평양에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또 형제네 선풍 때문에 골목대장을 하면서 평양의 깡패로서 이렇게 폭행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때는 평양의 자수사 행렬에도 보기 싫다면서 그 자수사에 멱살을 긋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또 체포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 모펫 그 선교사님 복판에서 예수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이 깡패인 이기풍 씨가 이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펫 산열 그 사무엘 마펫 목사님 이 턱에서 맞고 피가 납니다. 이놈 꼴 좋다 그런 소리를 하기에 지금은 내가 턱만 부러졌지만 다음에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도망가 뿐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뭐 누구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세례식을부터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22명의 학습을제를 하고 있는데 또 깡패 무리가 와서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한순간에 평양에 다 돌게 됩니다. 이기풍이 그 깡패를 통하여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얼마나 이기풍 씨 믿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잠이 안 오는 이기풍 씨가 꿈에는 나타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자기는 고백하는데, 기풍아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스왈리 선교사님이 이기풍 소리 못 들으니까 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사자 앞에 고양이처럼 그 말에 순종해서 그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가 첫 일에 평양 신학교에 가서 이제 2003년에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깡패가 이제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돼. 모두가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기풍 씨가 배추들은 그때 장로의회에서 제주도에 이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가서 그 제주도에 얼마나 떨어진 그 유배지입니까? 그런데 이기풍 씨가 가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마포산열 선교사가 또 스왈리 선교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선교사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에게 태평양을 한 달이 건너서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달이 비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 함께 여보 우리가 안 가면 누가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제 태풍을 만나서 파선하고 가족들은 다시 육지에 남기고 자기 혼자 흘린 단선 가게 됩니다. 가면 잠잘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배척이 심했던지 예수 믿으라니까 썰레버려 야가가 끊어지냐 이랍니다. 이 말은 전라도 말인데 그만둬라 내 목이 달아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흥성대원군을 통해 세국 정치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이곳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가야 됐다고 이제 마포산을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더만 답장이 왔습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저희도 선교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 혹시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예전에 내가 전도했을 때 던진 돌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 이것을 생각하고 그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대성통해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은 삼보 선교사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또 예수 전에 핍박받았다고 내가 몰라단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고 뜨거운 눈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쓰러졌는데 한 해녀가 와서 그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서 눕히고 죽을 먹이고 죽어간 사람을 살립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대하는 길을 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제주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제주 성안교회 금산, 삼양, 조춘, 모슬포, 한림, 용수, 현재, 내도시 30여 개를 개척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죠. 한 영혼이 내가 죄인받 복음에 비친 자도 내가 죽음에서 날 구원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날이라고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제주도에 많은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원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36년대에 한국에 신사 참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과 미제 스파이라는 누명을 세워서 있다가 1942년도에 6월 21일 77세의 일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하리 교회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 인도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읽고 제가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교사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우리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거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혔었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한 달 동안 그 배가 난파됐는지 또 그 폭풍우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하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선교사고 서양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여신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주십니다. 저기 사모도 있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그 학생들 가운데 아픔에 치료되고 또 전사의 개척했던 그 교회 암으로 말기암이 있던 그 가정이 구원받고 치료받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울산의 한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물론 두 번째로 큰 교회 그분이 이제 순복음이 있다가 고신에 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암 말기였다 고침받고 그 가족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어느 때는 말씀하니까 한 곳이 치우치게 되고 또 성령하니 성령이 치우치게 돼서 이렇게 방할 때가 있는데 세물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교회는 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또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